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시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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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늘의 문 여서서 고백하며 주님께 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들, 또 부지불식 가운데 지었던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선교 주일로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사역에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인 설날로 고향에 가게 되고 또한 친척들이 오게 됩니다. 부모님과 친척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지문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어서 오늘 설 명절 연휴지만 계속 하던 설교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7번째 삼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도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아니라는 말은 나의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실감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겠죠. 억지로 연출하고 쥐어짜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이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하나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그 신학교 총장님이 한번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막 하셨다고. 성경 읽어보면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주일을 앞두시고 야들아 오늘은 내가 설교 준비한다. 오늘은 살 그만하자. 그러신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그냥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막 나온 말씀이냐면 구구절절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설교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가져와서 연출해서 떠듬떠듬 읽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 준비하지 않고도 설교가 쏟아져 나오셨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설교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에 설교 한번 한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오늘 한 번의 은혜의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생각할 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남이 써준 기도문 떠듬떠듬 읽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갑자기 기도를 시켜도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풍성한 기도,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특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참 이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은 또 성공회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종교 교권주의에 눌려 있었던 당시에는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경한 것으로 생각했고, 사제가 아닌 신부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당시에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너무 허락을 많이 받았는데도 안 하는데, 그 당시는 성경을 일반 개인이 읽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성경을 뭐 라틴어 성경 외에 영어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 발각이 되어서 당시에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는데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화형으로 삶을 마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형대에 서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왕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봤던 그 옆에 있는 구경꾼들이 네 눈이나 떠라면서 네가 무슨 사형당해서 죽으면서 왕의 눈을 떠라고 기도하냐고 이렇게 막 핀잔을 줬죠. 그리고 이 사람은 화형을 통해서 여기서 순교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 사람을 사형시켰던 헨리 8세가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다 맞춰져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결국 하나님 순교자였던 이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기도는 삼손의 기도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뭐 기도할 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 뭐 안 되면 무슨 야베스의 기도, 아니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삼손의 기도하면 삼손이 무슨 기도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삼손의 기도는 그다지 중요한 긴 기도도 아닙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삼손이 손가락이 세 개라서 삼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아침부터. 네. 자, 삼손의 기도는 그렇게 주목받는 중요한 기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했는데 굉장히 본이 될 만한 좋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도를 배우자라는 모델도 있고 정반대로 좀 시시합니다. 굉장히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했던 기도인데 그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배울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삼손이 올려드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도의 면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함께 삼손의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손가락 세 개는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발음이 좀 그게 비슷한데 이 사람은 사사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 한 200~300년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를 당시에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면 저지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이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예, 블레셋. 바로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성경에 쓰는 블레셋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질 당시에 블레셋이 굉장히 힘이 셌었는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다. 이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여 나갈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군대가 막 이 블레셋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딱 맞게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지금 상황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지도자는 이게 지성을 감춘 지도자기보다는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삼손은 읽어보니까 책 읽는 얘기도 안 나오고 성경 읽는 얘기도 안 나오고 기도하는 얘기도 별로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영성을 갖춘 사람이라든지 지성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 1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낳는 순간 하신 말씀이 그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독주를 먹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머리에 삭도 대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하게 서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서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나시린은 본인이 서원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콕 집어서 말하기를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바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시린의 법이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즉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별돼서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사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사에 관한 말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이 사람 왜 사사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 읽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삼손이 무슨 계시받아서 전하는 장면 어디 나옵니까? 이 힘만 세요, 힘만. 그래서 이 사람 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과 영성을 갖춘 리더를 세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힘을 쓸 줄 아는 이 삼손을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의 부모가 키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이 아이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힘이 장사였어요.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한번 말씀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 블레셋에게 한번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막 예언하고 병자 고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몸에 초인적인 힘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꽁꽁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을 마치 불에 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삼손은 칼도 필요 없어요.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주셔서는 그걸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 때려치는데요,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사륙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기 전에는 이 사람 왜 사사가 됐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이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 이 초인적인 힘이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역할로 그를 쓰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에게 나타난 이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두말한 잠소리죠. 이 능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기도하면 예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삼손에게는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초인적인 힘이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딱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처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키우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나시린의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나시린은 술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시를 만지지 말라. 이게 나시린에게 검했던 3가지 법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신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경건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삼손에게 임했던 그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능력을 주실 때 나신인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즉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삼손에게 나타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원천은 경건의 힘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듣고 나도 오늘부터는 독주 안 마시겠다. 할렐루야. 뭐 가능하면 다 금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술 마시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기 싫은가 봐요. 머리카락은 잘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삼손이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이 삼손을 아름답게 쓰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시린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필이면 이방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사랑한 건데 들릴라 입장에서는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눈이 멀어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 소식을 블레셋의 그 리더들 방백들이 듣고 난 다음에 잘 됐다. 삼손을 해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약속합니다.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을 깨워서 도대체 저 초인적인 장사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캐내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들릴라를 좋아하니까 맨날 그 집을 찾아가겠죠. 근데 들릴라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이 능력의 비밀을 알아서 이 사람 죽여버리고는 은 1000개 받는 게 그게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막 이렇게 막 사탕 발리면 말로 유혹을 했더니 삼손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그 청을 거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 딴 것을 통해서 능력 온다 거짓말했는데 결국에는 그 청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대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건데 삼손이 그만 이 들릴라의 그 게임에 빠져서 이 비밀을 얘기해 줘 버렸어요. 자, 그러나 어떡합니까? 삼손은 자기가 비밀 얘기한 건지도 모르고 음모가인지도 모르고는 그 집에서 계속 희낭낭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낮잠을 잡니다. 그럴 때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들릴라가 원래 성경에는 무릎을 베고 잘 때 가위로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머리를 미는 순간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경건의 능력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초인적인 장사와 같은 힘을 발했던 삼손의 능력도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이어 블레셋 군대가 그 자리를 막 몰아쳐서 삼손을 잡는 거죠. 삼손이 힘 있는 자고 아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혔잖아요. 이까짓 거 생각했는데 아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를 끌고 가서는 그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놋줄로 사슬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고는 거기서 맷돌을 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왜 애완동물 키우면 뭐 이렇게 무슨 다람쥐나 무슨 저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쳇바퀴 돌리는 거. 그렇게 막 구경하면서 잘한다 웃고 그러잖아요. 마치 삼손을, 덩치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덩치 큰 사람이 이 맷돌을 돌리면서 두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그것만 돌리면서 재주 부리는 걸 보면서 희낭낭하면서 저 봐라 하면서 삼손을 흉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초인적인 힘, 그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시는 순간이 굉장히 영화롭고 주님이 나타나실 순간이 우리 생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 종종 하는데요. 어떤 때는 막 주님이 막 쓰시고 막 나타나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준비한 온 것보다도 더 좋은 메시지가 막 나고 막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으면 왜 이렇게 약합니까? 너무너무 약한 게 인간이에요. 제가 올 초에 금식했잖아요. 금식 마지막 날 다짐했잖아요. 다시는 금식하지 않으리라. 진짜 금식 힘들더라고요. 굶는 것도 마지막 때니까 어지럽고 막 그래서 다시는 금식하지 않으리라. 우리 사모님이 금식 자주 하래요. 그래서 또 자주 하라고. 나타나시는 주님은 강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릇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유지되면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이 곧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삼손이 기도합니다. 이 삼손 얘기가 몇 장이 나오는데 삼손이 기도한 얘기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삼손도 이제는 그죠, 낯짝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감옥에서 눈 뽑힌 상태로 맷돌 돌리고 있던 삼손 이제 끝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삼손도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또 마음으로 깨달은 것도 생각하면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있던 찰나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장인애들이 그 믿는 신의 이름이 다곤이었는데, 그 다곤의 신상이 있는 그 장소에 어떤 큰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적어도 한 3,000명이 모여서 장인애끼리 어떤 종교 집회를 하는데, 이 종교 집회를 하는데 뭔가 흥을 돋굴 만한 구경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 감옥에 있는 두 눈 뽑혀 있는 그 삼손, 그 지새끼 같은 놈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3절 2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배에 이르러서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고 자기들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삼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경거리 삼아서 한번 삼손을 놀려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을 자기들이 그 종교식에 가는 그 신전으로 삼손을 데려오는데, 삼손은 두 눈이 안 보이죠. 힘은 사라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삼손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눈이 안 보이지만 옆에 수종 들었던 소년들에게 나를 그 기둥 양편에 서게 달라고는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는 내용은 굉장히 짧은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28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솔직히 회개도 잘 안 나와요. 조목조목 하나님, 제가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부터 시작해서 나시린의 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데 상황이지나 그런 기도 안 나오고, 주님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삼손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서 받는 그 조롱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조롱거리였습니다. 25절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를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를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방배들과 늘 거기 있고 기둥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그래서 이 집에 원기둥이 있는 자리에 서서 그 2층에 앉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은 다 삼손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곳곳에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회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광장에서 모여서 뭐 했냐면 회개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고의로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게 만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침대가 자기 눈물에 젖어 뜰 만큼 슬픈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붙잡혀가는 순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던 그 베드로가 그 도망갈 때 새벽닭이 울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하필이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순간 새벽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닭 울음 소리와 예수님이 그날 밤 하셨던 그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그 말씀이 귀에 쫙쫙 울리면서 성경 보세요. 베드로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날 또 이제 그 자리에 숯불이 이렇게 피워져서 모락모락 이렇게 타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주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면 2번 다 베드로에게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약간 퍼포먼스 하신 것 같아요. 숯불을 피워서 한번 약 올려버리시려고 그러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그날 밤 숯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러면서 회개했죠. 막 가슴이 쿵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이 새끼 왜 그랬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배고프지 밥 먹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연거푸 3번.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은 더 사랑합니다. 그래 괜찮다. 앞으로 너는 내 양을 치는 자가 되라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회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능력입니다.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못 받아도 좋아요. 환상 예언 못 하셔도 좋아요. 정말 주님 만나는 자리 부끄럽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 얼굴 매고 있는 여러분 죄악이든 우리 습관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날 개역성경엔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회개 기도는 모든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좀 느슨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이게 막혀 있다면 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좀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딴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순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묶여있는 사슬들이 풀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로 우리 주님 만나는 용기 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의 기도에는 자기 사명을 되찾는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2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후반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하기를 주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미워 죽겠어. 막 자기 두 눈 뽑고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원수 갚아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 사명 잃어버려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삼손이 여기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자기 힘을 주셔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블레셋 원수들을 갚게 달라고 기도한 이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사명을 되찾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을 껴안고 삼손이 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기둥을 미는데요. 왜냐하면 구경한 사람들은 저 자식 능력도 다 잃어버렸는데 뭐 할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삼손이 기둥을 미는데 기둥이 움직이면서 집이 그대로 무너져서 그 자리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살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데, 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역했을 때보다 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사역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집중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사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선교사 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죽게 돌아와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고 멈춰지고 자꾸만 연착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팍팍 지나가요.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거, 그게 원래 처음부터 자기 사명이었어요. 40년간 이집트 왕자 살다가 지나갔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은둔 생활했죠. 정신 차리니까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가니까 나이 80인 거예요. 그 이후에도 40년간 그 사명 감당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가 좀 일찍 더 순종했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나이 80년 동안 더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안이 되었겠지만, 모세가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그의 나이 80이 아니라 30에도 하고 20에도 하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인생만 딜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역사까지도 딜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성경 66권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사랑하더라, 저기 달날에 한번 갔다 와. 저기 바다 30m, 50m 잠수해서 거기 있는 진주 캐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가치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면 제가 불편해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면 제가 쪽팔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못 되면 제가 왠지 불행해질 것 같아요. 내가 왠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말씀이잖아.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의 바다를 갈라로 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홍해의 바다를 가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내미는데 안 되면 제가 완전히 개망신 당하는데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이 역사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실 거예요.
삼손의 기도가 멋있는 세련된 기도 솔직히 안 해요. 근데 그의 하나님 앞에 불렸던 회개하는 마음, 잃어버렸던 자기 사명을 되찾는 이런 기도는 충분히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1857년에서 1859년 미국 역사상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2년 동안 미국 전체에 100만 명 가량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예레미야 램피에르라는 한 사람의 기도 시간이 이 역사를 쓰게 됐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 윌 스트리트라는 경제인들이 사는 그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한 400m 떨어진 구석에 조그만 개혁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수요일 낮 시간에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예레미야 램피에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다가 교회를 보고는 낮 12시에 기도 시간, 프레이어 미팅이 딱 적혀있으니까 나도 저 기도회 한번 가봐요. 갔더니 몇 명 앉아서 6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라하죠.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참석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2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4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광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잠깐 말씀 나누고 소곤소곤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4주 만에 미국 전체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한 달 사이에 미국에 있는 은행 1,4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저희처럼 넣어놓은 곳이 없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할렐루야, 넣어놓은 곳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 문을 닫았죠. 인플레이션이 나서 물가가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이웃 도시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막 미국 전역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시카고에서는 2,000명 정도가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던 이 경제 대공황을 이기게 했는데, 그날 그 기도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21살의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날 은혜 입고 난 다음에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우리 잘 아는 무디 목사님. 그 한 사람의 기도에 그 불씨가 연결되어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 혼자서 뭐 100만 명, 200만 명 영혼을 구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가치고 기도 힘입니다. 삼손의 기도가 솔직히 기도의 정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혀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 앞에 서 있고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고, 그냥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푸념하고 넋두리만 쏟아놓는 그런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삼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 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고 놓아버렸던 여러분의 그 사명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감동이 일어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에 자기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듯이 연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엎드려서 구하시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회복으로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이 뒤틀어졌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평안도 잃어버렸고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저 신세타라 넋두리 하듯이 하나님만 환탄하고 원망하는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가며 하나님 이끌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기를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제가 주홍같이 보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흰 눈처럼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내게 부산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땅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들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